자, 여기 마태 16장 1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6장 14번째 15절로 20절까지 예수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두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왕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마태 16장 15절로 2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 16장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6장은 두 개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첫째는 하늘에서 오신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대답.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오신 표적, 직접적인 어떤 내용이겠죠. 그것이 이제 13절로 20절까지 예수는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다섯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는 예수를 과연 세상은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하는 지난 시간의 물음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는 누구시냐? 하늘왕. 다시 말하면 세상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너희는 이 말이죠. 신자인 너희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다. 과연 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3, 14절에서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의도가 바로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의 보고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영이 그 헤롯 왕도 그랬죠.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했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에 대한 좋은 평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당시 일설에 보면 나쁜 욕 같은 평들도 들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기록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나쁜 평, 도적이 괴수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내용들은 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고하기가 좀 껄끄럽겠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만 이렇게 대답을 한 내용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질문이 있고 난 다음 또 대답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나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든 말든 그건 차치로 두고라도 너희는 신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정확하게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나를 정확하게 믿고 있느냐라는 그런 의도였겠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믿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그 땅끝까지 이 사명을 받을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고 나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선포할 너희들 전도 사명을 받을 너희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이 오늘 요지입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가 선뜻 대답합니다. 제자 중에 좀 성질이 괄괄한 베드로죠. 그래서 뭐든지 먼저 일을 벌리고 뭐든지 먼저 선뜻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서너 명만 있다 할지라도 그중에 꼭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질이 아주 느릿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고 말이죠. 그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가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하죠. 근데 마태복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왕의 복음이다 라고 그러죠.
사자, 캐릭터를 말하면 사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뭡니까? 일의 복음. 그래서 캐릭터를 뭐라고 합니까? 황소, 송아지 복음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은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은 지혜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사람의 복음, 인자의 복음, 뭐 지혜의 복음, 지혜로운.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독수리 복음, 영적인 복음. 예, 깊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깊은 어떤 그 내막, 그 내용들을 기록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는 뭐 교회가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뭐 한 몇십 명만 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바로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사자같이 그냥 앞에서 막 밀고 나가거나 무엇인가를 막 앞장서서 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의 복음같이 그냥 묵묵히 너야 앞장서든지 말든 내 일을 한다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일만 해. 자기 내 이름을 알아주든 못하든 그냥 여기 교회 구석구석 막 찾아다니면서 없는 일 있는 일 다 자기 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지혜, 누가복음처럼 지혜 복음은 뭔가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뭔가를 좀 알려주고 하는 이런 어떤 가브리엘처럼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깊이 기도하는, 안나처럼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만히 찾아보면 쉽게 말하면 이게 달란트거든요. 그 사람이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때 장기가 있고 말이죠. 이런 것을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쪽, 이런 사람은 교육부에, 이런 사람은 운동부에, 어떤 사람은 그냥 이 관리부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베드로는 그 중에 뭡니까? 아마 사자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오신 왕의 신분을 마땅히 나타내는,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늘에서 오신,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을 그려냈죠.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신분을 잘 나타내고 있는 고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시다,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6장이지만 마태의 6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돈과 하나님을. 아주 결승전입니다. 이게 결승전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돈은 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버릴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돈도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도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들의 욕심은 뭐예요?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도 잘 믿고.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 6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 중에 하나를 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경제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지하게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은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네가 돈에 대해서 어떠한 뭐라 그럴까, 관점이죠. 돈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돈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처치할 것이고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 그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가룟신 유다처럼 말이죠.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성경에 곳곳에 찾아보면 성도가 돈에 대해서 어떤 관점, 돈에 대한 금전적인 관점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이러한 모습 안에서 이 경제 관념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관념 안에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게 철저하게 이것이 구분이 되어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철저하게 우선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력은 그 밑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이 경제력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거의 많고, 동등하게 갖는 사람은 거의도 찾아볼 수도 없고, 믿음을 우선시하고 경제력을 차치로 취하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은 이제 뭐 그런 말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니,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부귀도 그리고 이름도 날려보고 싶고 공명도 명예도 이권 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정말 잘 살펴야만 할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말이죠. 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곳에 더 쓰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금전적인 모습을 밑으로 내리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어떤 성품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가? 저는 아직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뭘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우리는 말로는 마땅히 예수님만이 나의 신앙의 중심축입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만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제 여기 수원으로 온 지가 지금 22년째입니까? 그러는데, 여기 오기 전에, 인천에 있을 때, 지하교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말로는 얼른 나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100번, 1000번도 골백번도 더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특히나 목사로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대답하기도 전에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못 죽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내가 현실로 살아가는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알고, 내 성품도 잘 알고, 내 모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영이, 내 육체와 내 정신이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그때는 아니더라. 예. 그리고 3년쯤 지났을 때 다시 한번 또 그런 질문이 왔다고 그랬을 때, 그때 3년 동안 충분히 그런 질문이 왔으면 충분히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때니까 성경 공부를 더 했어야 된다라는 말은 좀 뒤로 밀려놓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죽을 각오를 그냥 굳게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한 3년쯤 뒤에 다시 하나님이 똑같이 질문하셨다.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때도 나는 못 죽습니다. 또 내가 아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아닌 내 속에 내 영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장면. 그리고 나서 지금 한 4, 5년 지났죠. 24, 5년 지났을 겁니다. 지금은 내 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나님이 세 번째로 그렇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많이 제가 영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했고 해서 또 다른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은 내가 내 영과 이렇게 막 대화를 한다거나 너는 어떠냐 이런 걸 해본 그런 어떤 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명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내 영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못 죽잖아요. 예수님의 그 심판자리 안나스의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나 예수 몰라 라고 그렇게 부인을 해버리잖아요. 3번씩이나.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 내 영의 모습과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 육신의 이 정신의 이 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우리가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재정립되는, 저는 이제 올곧다라는 말을 요즘에 잘 쓰는데, 올곧은 옳고
곧게 이 말이죠. 이것이 옳거든이라는 뜻인데요. 그냥 곱게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옳게 자라갈 수도 있고 옳거든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로서 그 구원을 사도행전 12절의 말씀과도 같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만이 인간의 구세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성경으로 증명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올곧은 믿음으로 잘 성장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 나누어서 주라고 하는 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주는 이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라고 했을 때 이 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주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선생이라. 그 주라고 너희들이 말을 하고 있으니 그 말이 옳다. 나는 주로서 하나님으로서 또는 너희들의 인간의 그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말이야. 너희도 이와 같이 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하나님이 인간의 발을 씻겨주셨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이거는 천지개벽할 사건이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왕이 옛날 조선시대 같은 왕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내 발을 씻겨주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구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주와 선생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는 진정 인간을 섬기는 자의 입장, 인간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주된 입장이요. 주님으로서의 입장이라는 의미가 있고 선생이라는 입장에서의 의미가 두 개 들어있네. 나는 주와 선생으로 그랬으니까 두 개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된 입장, 곧 하나님의 입장이라야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구세주가 되신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앞선 설명 중에서 인간 중에는 절대로 구세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로지 하늘에서만 인류를 창조하신 그 주인, 그 창조주만이 인간을 구원한다라는 사실을 아주 우리 신앙의 철칙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간이 그 누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그냥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고 엄청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건 구세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오로지 죄인일 뿐이었다. 세상에는 죄가 없는 자가 의인이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인이 아니면 죄에서 청결함을 가지거나 가질 수 있는 인간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의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한 면에서 보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다. 오늘날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의 삶을 그리고 옆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 마음대로. 단지 거기에 나는 어떤 교회에 뭐 장로로 입적을 해놨고 뭐 권사로 아니면은 집사로 입적을 해놨고 나는 어느 교단의 목사니까 그러한 타이틀이 자기 자신을 꽉 올가매고 있다. 그게 그 타이틀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근데 그런 것을 거의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성경은 하나님은 왜 인간의 소견, 곧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결과가 하나님께 옳지 못하다라고 진단하더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모든 마음이 절대로 단 호리만큼도 예외 없이 세상에 다시 없을 흉악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꼭 창세기 때 노아의 홍수를 당하던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만이 이렇게 흉악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이 말이에요. 온 인류가.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토하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딱 참석을 하고 대배가 끝나고 이제 모여서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나눠 먹고 오후 시간이 되기, 오후 예배 되기까지 뭐 한 두어 시간이 있으면, 자, 우리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러 나갑시다 하고 온 시내로 나가서 어디 어디 어떤 사람들은 뭐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막 나눠가지고 다 전도를 하고 돌아가지고, 야, 오늘 전도를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죄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알게 하셨어요. 왜? 그 속에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계속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나 오늘 전도했으니까, 나 오늘 몇 명 전도했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도했는데 왜 그게 나빠? 왜 그게 죄라고 생각해? 왜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할 거예요. 저도 학교, 이제, 우리 신학교도 뭐 축제가 있습니다. 5월이면. 이제 5월이 다 지나갔지만, 각 대학마다 축제가 다 끝났습니다만. 축제를 하는데, 신학교에서 축제는 좀 다릅니다. 일반 대학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축제할 때 한 파트는 이제 막 광고를 합니다. 야,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뭐 전도지 그냥 이만큼씩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방에, 조그마한 가로 백에다가, 요만큼씩 담아가가지고, 서울 시내 전체로 돌아다닙니다. 누구는 어디로 막 해가지고 서울 고속터미널도 가보고요. 구이동에, 저쪽에 구이동에 그 구이역인가요? 거기에 앞에 가서도 전도하고 말이죠.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전도지 한 장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도 못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말이죠. 뭐가 그렇게 손이 안 나갑니다. 손이 안 나가.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다 보면 이제 덩달아서 이제 나눠주다 보면, 아무 데서나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고속터미널에 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는 뭡니까?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야, 오늘 내가 전도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은 좋은데 말이죠. 전도했다라는 어떤 자기 뭐라 그럴까, 자기 즐거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마음이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다고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마음이 전부 다 이렇게 그 마음과 그 생각의 모든 그 계획들이 악할 뿐이다. 하나님이 괜히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심히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뭐다? 인간의 마음이더라.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결함의 근원이고 그 시작점이며 그 청결함을 선물,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렇게 부패하고 가장 최악의 흉악한 마음을 세상과 주변과 이웃에게 강력한 피해를 주기만을 할 뿐인 그런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게 타락해 버렸다. 그 악한 마음의 열매들을 일상화시켰다. 일상처럼 살아가고 있다. 아니, 그러한 마음의 시련이 인간이 성공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도 오히려 반대적으로 그렇게 막 추앙하죠. 남을 죽여야 된다. 남을 죽여야, 남을 짓밟아야 내가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가장 아주 친근한 내 친구라도 내가 그를 짓밟지 않으면 내가 그 뒤에 처진다. 이러한 일이 오늘날의 모습들이죠. 가장 옳은 인간이라고, 이게 남을 경쟁을 해갖고 남을 이겨야,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만 그게 옳은 인간이고 그게 성공한 사람이고 말이죠. 지금도 이제 뭡니까, 미리 투표하는 걸 뭡니까, 사전선거, 사전투표, 사전선거를 이렇게 한다. 그저께 이제 끝났지만
얼마나 많은, 지금 인터넷에 보면 부정선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벌써 몇 번이나,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죄송하다,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과 발표를 했지만, 그게 사과만 해서 될 일입니까? 뜯어 고쳐야죠.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 아주 일벌백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사랑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흉악한 짓을 벌리고서도 그게 옳은 인간이다, 그게 성공한 인간이야 라고 이렇게 조항시키고 조항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죄악의 모습이야. 이러한 상황일 뿐이니 이런 상황을 어찌 악하다고 부패한 마음이라고 진단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이렇다 흉악할 뿐인 인간의 마음이 어찌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죠. 이런 흉악한 마음이 바로 마귀가 가장 바라는 최고의 장소가 될 것이며, 이런 마음을 가진 존재로 인해서 그렇게 흉악함의 주인인 마귀 자기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추앙을 대신 받으며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이 술책, 이 괴계라고 하는 흉계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안타까운 인간.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타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흉악하게 타락해버렸고 부패해버린 인간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사랑을 부어주시고자 애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인간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도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위해서 세상이 이렇게 흉악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그래도 아직은 참으신다. 좀 더 두고 보겠다.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구원할 길이 오직 이 길밖에 없었으니 이것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즉 영계의 반란으로 죄의 수장이 되어버린 마귀의 권세를 괴멸하고 척결할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 모든 영계의 반란과 그 반란의 여파로 인해서 인간까지 흉악함에 휩쓸려 버렸으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를 회복할 방법이, 회복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는 뭐요?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인간은 그럴 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만이 구세주가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뭐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구세주라는 의미인 것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는 그 이름의 의미와 같은 의미로서의 그런 존재인데,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신다라는 절대적인 한계, 그런 어떤 범위, 규정이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뭐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요? 의미가 그는 자기 백성을입니다. 자기 백성만 구합니다. 그럼 자기 백성이 아닌 백성도 있나요? 있습니다. 누구? 마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죄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죄의 백성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 저희들의 스스로 지었던 인간, 스스로가 지었던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된다. 이 의미를 반대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마귀의 자식, 마귀의 백성들은 절대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이 신학계 일부에서는, 이거는 이제 우리 칼빈 교리는 아닙니다. 알미니안 교리에서는 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만인구원설이라고, 누구나 다 구원한다. 여기에서는 회개라는 말을 안 합니다. 회개하면, 저는 방금 그랬습니다. 아주 흉악한 마귀의 자식이라도 회개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으로 받아준다. 그런데 이 만인구원설은 회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세상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쉽게 말 그 어떤 그 주장 자체도 맞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마귀가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 큰 권능을 하나님은 그것을 막을 수가 없나? 예수님의 권능이라면 마귀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바로 창조주의 권능이 아닌가, 뭐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권능, 창조주의 권능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이길 수 있으니까 인간을 멸망에 두실 리가 없다. 그게 만인 구원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규정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한 사람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이 어찌 일부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 외에 마귀의 백성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말이에요. 일부를 구원하실 수 없다면 예수의 죽음과 그 능력이 아담보다 못하지 않는가? 아담은 뭐요? 그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일부만을 구원한다면 아담보다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론을 구축하여 주장한 이론이 바로 만인 구원설입니다. 그 모든 인류는 다 구원받는다는 해석으로 교리를 구축했는데 이게 바로 알미니안 계통의 그런 교리설입니다. 근데 우리 칼빈 장로교에서 믿는 칼빈 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적인 구원입니다. 선택적인 구원. 자, 그러나 우리는 절대 예수님의 이름처럼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마태 7장 21절 23절까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만이 천국에 입성한다 라는 절대적인 규정을 또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다른 법은 뭐예요? 불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다른 법. 다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라 라고 할 뿐이지 않겠나. 다른 측면 다시 말하면 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교회를 측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를 한번 점검해봐라, 시험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측량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갈대를 주었습니다. 카라모스, 리드라는 영어로는 이 갈대를 리드, 카라모스 헬라어로는 그러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복사해 왔습니다. 이 갈대라고 하셨는데 이는 단순한 잣대가 아니다. 우리가 30cm 잡니다, 50cm 잡니다 하는데 그 잣대가 아니다. 단순한 그런 잣대가 아니다. 여기서 계시록 11장 1절에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 두 증인에게 줬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두 증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신자들을 한번 청량해봐라, 시험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21장에 15절 17절에도 보니까 이 청량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광을 담벼락이죠. 성곽을 청량하려고 그 금갈대를 가졌다. 이 금갈대가 계시록 11장에서는 뭡니까? 갈대, 여기 이 갈대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그 성이 네모가 반듯, 우리가 주사위 아시죠? 주사위는 사방이 다 똑같죠.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습니다. 이거를 장과 광과 고가 다 똑같더라 하면서 144규빗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과 문과 성곽을 측량했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잣대가 뭡니까? 금갈대다 라고 이렇게 다시 언급하고 있음을 11장에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21장에서 다시 언급했다. 갈대를 두 번이나 언급했다. 그런데 장과 광과 고 높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이 144규빗이다. 아주 정육면체다 이 말입니다. 근데 144는 뭔 줄 아십니까? 12 곱하기 12입니다. 12를 두 번 곱하면 144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12는 뭡니까? 교회 숫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되시죠? 교회 안에서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과 문과 성곽을 측량하는 갈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이다, 캐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한다는 거예요. 갈대라는 말이 나중에는 뭐다? 캐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드라고도 그랬는데 캐논이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대로 네가 살았냐 안 살았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언행심사를 성경 말씀에 정확히 비춰보자. 곧 결론을 내려본다면 성경 말씀의 명령대로 성도의 언행심사가 완벽하게 너의 삶 자체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거기에 꼭 들어맞아야만 옳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벗어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로 결론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곧 절대로 그리스도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의 언행심사가 정확하게 꼭 들어맞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측량이 된다. 그래서 천국의 입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란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이러한 주장과 같은 그런 주장에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던 존재를 하나님이다라고 이름하지 않고 사람이다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똑같이 사람이 사람의 모양과 형상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사람의 모양과 형상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형이라고 말합니다. 네. 사람, 하나님이 낳은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낳았다. 그러면 예수도 뭐요? 하나님이시다. 인간을 낳았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낳았으면 그건 사람입니다. 만들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조금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좀 쉽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에 하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버지다. 그가 나를 낳았다. 라고 잠언서 8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는 곧 주라는 말과 같은 의미기는 하지만 굳이 이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주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로 또 다른 말로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주와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절대적인 오직 유일한 법칙인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규정을 이것이 뭘까요? 죄를 짓는 그자가 죄의 값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죄의 값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죄를 대신한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죄값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인간이 안 되고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값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적용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규정인 법칙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셔야만 해. 그분이 바로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 2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14절에 가니까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더라. 그래서 인간이 되었더라. 다시 말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친히 죄를 지은 범죄자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같은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어야만 하나님 자체로는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전능하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인간아 너희들 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런다고 해서 인간이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야 하고 인간인 모습에서 인간의 죄를 담당해야 인간의 죄가 용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를 구약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토지무르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규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무르기는 뭡니까? 그 토지를 팔아버린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내 땅이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팔아버렸으면 그 땅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판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다시 찾아올 수가 없어. 그러면 뭐요? 대신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친족이나 가족에 가장 가까운 근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뭐랄까 그 첫 번째로 가장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친족입니다. 친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외가 쪽으로 이종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4촌이 지나면 6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촌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친족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혈족에 친족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친족들이 이 토지 무르기를, 이 토지를 대신 사주면 사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이 토지 무르기가 어디에서 적용이 됐느냐면 바로 이제 롯기에 보면 나옵니다. 롯인가요? 룻기인가요? 룻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름들이 다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은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이름들을 다 잊어버렸네. 유다 지파의 그 아버지, 엄마,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이 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 에돔으로 내려갔죠. 거기에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두 아들도 또 금시 따라서 죽고 나니까 이 엄마가 뭡니까? 이제 두 아들의 며느리만 데리고 있죠. 이 두 며느리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며느리는, 야, 뭐, 남자들, 뭡니까, 그 남편도 없고 그런데 그냥 네 집으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있으면 재혼해도 괜찮아. 라고 허락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둘 다 보냈는데, 큰 며느리는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사촌인가요?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부자였습니다. 큰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이제 타작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삭 죽기 하는데, 어머니가 큰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그 며느리 이름이 이제 루시입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삭 죽기를 하다가, 밤이 되고, 요즘으로는 뭐, 콤바인으로 하면 하루에 그냥 다 끝나버리지만, 옛날에는 며칠씩 했죠. 그런데, 밭에다가 수확물을 놔두고, 주인이 집으로 들어가면 다 도둑 맞아버리겠죠. 주인이 거기서 잤습니다. 근데 그 잠자고 있는 보아스의 이불 밑으로, 룻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 보아스가, 시어머니의 가까운 친족이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다.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토지 무르기입니다. 그래서 너의 기업의 얼마를 네가 팔아서 힘들어서 가난해서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이 판 것을 되사 줄 수 있다. 되사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러줄 것이다 말은 되사준다 이 말입니다. 즉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죄를 해결받아야만 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근족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격, 동등됨, 하나님의 자격을 버렸다.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의 자격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육신을 입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복종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의미를 정확하고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음부의 권세조차도 넘볼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교회의 정체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철칙이다. 그걸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답에 만족하시면서 15절 16절에 베드로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인간들의 학식,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인간의 뭐 배워서 또 교육을 통해서 학벌이 아니고 인간들의 혈육이나 다시 말하면 시족들, 혈족들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육정의 수확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이야. 믿음의 은혜를 네가 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결론 내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아주 특별한 비밀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리고 27절에 가보니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만 알게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11절에 보니까 쭉 읽어보시고 11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8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건 성장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믿음을 쌓아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에 덕을 쌓아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되고 덕에 지식을 쌓아야 되고 지식에는 절제를 쌓아야 되고 절제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에는 경건이 있어야 되고 경건에는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고 형제 우애는 뭐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8가지의 신앙의 덕목이 성장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화목 사랑을 더한다면 이것이 날마다 더하는 이러한 은혜가 바로 진정한 성도로서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이 선하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실 만한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올곧은 정책, 철칙을 잘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온종을 감사드리나이다.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셨고 우리로 인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며 하나님의 그 큰 비밀이라도 능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며 이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비밀을 깨닫는 그 비밀의 은혜 안에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그리고 칭찬할 만한 귀한 신앙으로 다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